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들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알아보았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보라 동방에서 알아보았던 그 별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고 가다가 아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장을 가지고 동방박사가 알아본 야곱의 별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첫 번째 시간은 우리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참 솔로몬과 참 이삭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말 번역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되어 있는데요. 이 자손이나 아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휘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휘오스. 이 단어는 아들이란 뜻도 있고 자손이란 뜻도 있고 제자란 뜻도 있고 후예란 뜻도 있고 문화생이란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근데 마태복음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데 그거 안 맞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시편 안 읽어봤느냐 그런 거죠, 그죠? 다윗이 말하기를 나를 주라고 불렀는데 그럼 내가 그 자손이라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아들 휘오스는요, 그 아들이 아니라 바로 실제적인 다윗의 아들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나오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들이 많았어요. 다윗도 아들이 굉장히 19명이나 됐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온 사람만 해도. 근데 그 중에 특정한 사람, 솔로몬만 나오죠. 아브라함도 이삭만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참 이삭이신, 참 솔로몬이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는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참 이삭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도 아내를 여러 명 거느렸어요. 그죠? 야곱도 아내를 몇 명 거느렸잖아요. 근데 이삭만큼은요, 아내를 하나만 거느렸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데려오기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를 데려왔는데, 리브가를 이방 땅에 가서 데려왔는데도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다른 아내를, 그러니까 애를 못 낳으면 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혈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다른 여자를 통해서라도 애를 가지려고 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40대에 결혼했는데, 60세가 환갑이 됐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바로 이 불임증이 치료가 됩니다. 리브가가.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쌍둥이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참 그 이삭이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가장 성경적인 의미는요,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마지막 결혼식 하실 거예요. 바로 우리를 택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아담에게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만들어 들어오는데 아내라고 안 불러요. 그죠? 짐승 이름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돕는 뱀피를 만나지 못함으로 아담에게서 나온 이제 그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바로 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중에 뼈다르면서 이게 내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간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만들어온 그것이 바로 그분의 아내로 삼겠다는 것. 아담의 아내부터 그렇게 되었듯이 바로 이삭도 그런 표상입니다. 또한 그 솔로몬도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물론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 성전 건축입니다. 그죠? 다윗도 하고 싶었는데 허락을 안 해줘서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는데 진짜 성전 건축한 분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거 46년도 안 됐다 그러니 헐어버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거야. 바로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참 성전 되시고 참 아내의 남편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책이 이제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게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들이 이제 오늘 2장에서도 계속 나와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은 이루려 하심이라. 그것이 오늘 이제 3번 내지 4번 나오는데요. 그때 사용된 말이 바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것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거기서 임마누엘이라고 지치 아니하고 예수라고 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이 처음 나오는 것을 보면 이사야에서 7장 14절에 그때 하나님이 바로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너 큰아들 낳는데 네 젊은 여자 있잖아. 젊은 여자하고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그 애가 2살이 안 돼가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질 텐데 아수르가 와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쳐보시고 바로 남유다 왕국도 목전까지 와서 탁 위협을 줄 텐데 그 일이 이 애가 나서 바로 2살 이내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름을 딱 져줍니다. 이름을 마알살렐 하스바스라 하라.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데 약탈하는데 시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속히 와서 약탈한다는 거예요. 이름이 걔 이름을 보고 얘는 노력 신속히 와서 약탈하는 애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일이 벌어지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와 그 부인도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이 여기서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갖다가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오셨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마태복음 이제 2장에서도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오늘 보면 이 동방박사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보면 동방박사가 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연극도 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가 온 게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좀 지나서 보면 2년 정도 걸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헤롯이 애들을 죽인다고 할 때 2살 이하로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태어났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사실 동방에서 왔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동방이라고 하면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그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오게 됐는데 다 온 게 아니에요. 몇만 명만 왔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르드게, 에스더 그런 사람들은 다 거기 머물러 있던 주저앉았던 사람들이에요. 거기가 좋다고 그러니까. 사실 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뭐 이민 가는 것이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못 살 때 해외를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거기서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그들은 말도 안 통하는데 여기로 다 돌아라 그러면요.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많은 사람이 남았는데 그 사람 중에 바로 성경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는요. 성전의 모든 기물과 성경책까지 다 끌려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그쪽은 전부 다 이 성경에 대해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온 겁니다. 이게 2년 정도 걸려서 온 겁니다. 오늘 내용이 뭐라고 그러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알아보았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그 별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냥 점성술을 가지고 알아본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로 온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딴 나라로 갔을 것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성경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책, 특별히 구약 성경책이 뭘 말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별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 나옵니다. 별들. 그러니까 이 별을 코카브라고 그래요. 코카브. 히브리 말로요. 코카브. 근데 이것이 복수가 되면 코카빔이 됩니다. 코카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 코카브라는 내용들이 한 37번 나오는데요. 36번이 다 코카빔이에요. 별들. 창세기 1장에서도 별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바로 12별도 나오고 야곱이 이제 요셉이 꿈을 꿨을 때, 그러니까 모든 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욥기서에도 별이 나오는데 별들은 전부 다 코카빔이에요. 별들인데 유일하게 단수로 코카무가 나옵니다. 그것이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거기에 코카브라는 단어가 딱 한 번만 나와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코카브라는 단어가 한 번 딱 나오는데 바로 동방 박사들은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봤을까요? 특별히 어디 볼 때는 그냥 봤다는 것이 이걸 알아봤다는 겁니다. 뭐가 별이 나타나는데 이 별이 바로 뭐라는 것을 알아봤다는 단어입니다. 거기서 민수기 24장 17절을 볼까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광야 40년 가까이 38년 반 정도를 광야에서 있다가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바로 전에 거기에 모압 앞에서 가나안 땅만 넘어간 모압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있을 때 그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아주 그 유능한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돈 주고 불러가지고 이제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시작은 돈 때문에 사실 간 겁니다. 근데 자기도 어쩌지 못하게 이게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을 축복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위협을 느끼면서까지도 발락 왕이 있는데 이 모압이 망한다는 얘기를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시켜서 그런 말씀을 하게 했겠죠. 거기서 한 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이때 야곱은요, 그냥 야곱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에게서 거기 또 홀이 나온다는 거죠. 이때 홀이라는 거는 지팡이 왕들이 사용하는 왕권을 가진 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근데 우리는 그것이 딱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준비를 해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바로 온 것처럼 나타나는데요. 준비 기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거리도 멀고 여기 보면 나중에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요. 순금과 유향과 몰약 세 가지를 가지고 준비해서 쫙 달아왔는데 그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요. 별이 있어서 그 별이 안내해서 거기까지 왔다. 근데 그렇잖아요. 오늘 2장 2절에 보면 그 별을 알아보았고 이게 과거의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한번 그걸 딱 나타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연구한 끝에 성경을 다 뒤져봤겠죠. 거기서 그 한 별을 찾아내는 것이 민수기 24장 17절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이 안내를 따라서 온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요, 사실은 우리도 지금 성경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들도 그냥 이렇게 어떤 그 운을 따져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실 거라는 건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5절. 이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가 될 때까지 거기서 있고 거기서 남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분명히 동방에서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래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그 바벨론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되지만 왕권이 바뀌어서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 발표하는 것이 너희들 이제 가서 성벽을 건축해도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하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것과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게 따로 있는데 성전은 이미 건축돼 있고 가서 아직 성벽이 지금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벽 건축하는 것. 성전 건축은 고레스 왕이 그걸 칙령 내려서 가서 먼저 했지만 성벽은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명령이 나온 것이 역사학자들이 하면 그것이 주후 457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오고 나서 7일에 49년, 그 다음에 62일에 434년. 그럼 전체가 얼마입니까? 483년인가요? 483년이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는 것이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명령이 나온 것이 언제죠? 457년. 그래갖고 483년까지 지나가려면요. 이건 주전이니까 AD로 따지면요. 주후 요 차이가 얼마죠? 6년? 26년? 그러니까 주후 26년쯤에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때부터 주님이 일을 하시는데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려면요 30세가 딱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예수님이 30세가 될 그 연도가 정해진 거예요. 그럼 거꾸로 30세가 되기 전까지 오면 얼마 될까요? 주전 5년 정도 될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그 0년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BC 5년경, 주전 5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은 성경을 연구해 본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걸 연구를 안 해봤나 봐요. 동방 박사들이 연구한 것 같아요. 그죠? 첫째는 민수기에서 그 일이 일어난다는 분명히 나타났고,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들은 별을 보니까 이 별이 그 별이구나 해서 그때부터 준비해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되는 거는요, 천년왕국에서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먼저 왕이 오시긴 오셨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빌라도 법정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나는 왕은 맞는데, 근데 빌라도가 네가 당신이 왕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말하였도다. 맞다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총독은요,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면 자기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왕이 의심했는데 진짜 왕이라네. 큰일 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심을 시킵니다. 빌라도를. 근데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야. 내 나라는 이곳이라면 지금이라도 바로 내가 내 사역자들을 불러가지고 이것에 유대인들을 내가 혼내줄 수 있는데 그렇게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바로 내 나라는 여기 이 사람 유대인들의 이 사람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유대인들, 바로 성도들의 나라가 내 나라지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도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들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노라. 그러니까 12사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갈 텐데 나중에 그 나라에 너희들은 같이 나하고 밥상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제 같이 볼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절대로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그리스도 나라는요 전혀 별개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요 진짜 유대인인 그것은 영적인 유대인이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짜 영적인 유대인을 성경에서는 우리의
유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언제 왕 노릇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1000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왕 노릇하는데 그때 같이 거기서 통치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거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되는 그 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인의 나라의 수도에 왔는데 거기 와보니까 그 사람들은 막상 모르는 겁니다. 왕궁에 들어가 봤더니 이제 헤롯이 난리 난 거예요. 왕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큰일 아닙니까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요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헤롯은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에돔 족속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에서 왕이 나타났다 하면 이건 당장 자기는 자리를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로마에게 잘 보여서 뇌물 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됐는데 지금 왕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이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딱 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바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은요. 베이트 하면 집이고요. 렉헴 하면 이게 떡입니다. 생명의 떡이 태어나는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떡집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낳는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낳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마태복음 1장에서도 그죠?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대로 바로 이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임마누엘 한 것처럼 여기서도 바로 그런 일을 또 선지자로 한 것을 꼭 이렇게 이루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여기 단어도요. 아이라는 단어, 우리말 성경은 아기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아기, 그때 갓난아기라는 단어, 네포스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파이디온이라고는 이제 한 2살 정도 됐으니까 걸어다니겠죠. 그 정도 아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헤롯이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이제 거기를 갑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유대인들은 한 명도 안 따라가요.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정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이제 사도행전 다음 이번 주일 오후 시간에 사도행전 우리가 12장을 볼 텐데요. 거기서 베드로가 잡혀갔단 말이에요.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베드로를 잡혀갔는데 이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나와서 거기 기도하는 곳에 갔어요. 근데 다 이 위층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1층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거기서 롯데라고 하는 여자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베드로가 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문도 안 열고 올라가서 베드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 잡혀서 죽을 건데 왜 있냐.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아니 베드로라고 그랬더니 내가 미쳤냐 그러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그렇다면 그건 베드로의 천사겠지. 절대로 베드로는 아니야. 자기들은 지금 베드로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왔다는 걸 절대로 안 믿는 겁니다. 그죠? 이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죠? 자기는 못 깨달았지만 동방박사들이 와서 분명히 그 별이 나타났어. 그래서 왔다고 베들레헴 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적어도 서기관들 한번 따라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따라가는 거예요. 다만 헤롯 왕이 이럽니다. 거기 가서 왕이 나타나면 그 경배하고 나한테도 알려줘. 나도 그 왕한테 경배를 할 거야. 그 이제 속셈은 다른데 있었겠죠? 바로 예수님은 그 유일한 한 별이십니다. 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이 지상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어떤 빛을 보여주신 분인데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보면 내가 그 새벽에 반짝이는 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그때 당시는 없었기 때문에 몰랐을지 몰라도 이미 동방박사를 통해서 알려준 사실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 근데 여기서 보면요. 거기 갈 때 마침 거기서 그 별이 한번 다시 나타나요.
거기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예물을 갖다 드립니다. 우리 이제 노래 들은 게 있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물이 세 종류라서 우리는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몇 명인지는 기록이 안 됐어요. 그죠? 여기 나오는 예물이 좀 수상합니다. 순금하고 유향과 몰약. 이거 다들 귀한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걸 동시에 사용하는 유일한 장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하고 성전의 성소에서. 성소의 모든 성전의 기물들은요. 금으로 만들거나 금으로 안 만들면 금으로 입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보이는 것이 다 금 색깔밖에 없어요. 거기로 도금한 거 아니면은 금으로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바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엔 반드시 제사 드릴 때는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들어가지만 소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흰 가루에다가 떡을 만들어서 드려가는데 그게 바로 그 떡, 소제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데 거기 떡을 드릴 때는 반드시 유향을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그런 뭐라 푸딩이라고 그래야 되나? 위에다 올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태워서 올려드리게 되는데 대제사장이 반드시 이 유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몰약이라는 거는요. 성소에 들어가서 그 향유를 가지고 모든 제물을 할 때는 거기다가 관제를 부어요. 관제를 볼 때는 그 향유로 관제를 붓게 되는데 이 향을 만드는데 관제를 붓는 향에는 반드시 몰약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금과 유향과 몰약은요.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지성소 들어갈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지금 예수님 뭘 필요하신 분, 뭘 사용하실 분을 알기 때문에 그걸 준비해 왔단 말이에요. 2년 동안 걸쳐가지고 준비해서 그걸 드리고 경배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멀리 있던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보는데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챈다는 것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비슷한 일들은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지도 몰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어두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등단 밑이 어둡다고 그냥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그분을 도우미로 삼아서 이 세상에서 성공해 보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건 예나 지금이나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동방박사를 간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거기를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이 이제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애국으로 피난을 갑니다. 근데 그 말씀에 다시 또 선지자를 통하여 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애국으로 예수님이 가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애굽에서 나오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출애굽 사건 이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불러낸 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어요. 그죠? 근데 호세아서에서는 그게 바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한 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아들로서 다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만약 선지자들이 있었다면 뭐라고 할까요? 임마누엘 있을 것입니다. 그죠? 바로 우리 선지자들과 꼭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헤롯이 그 소식을 나중에 듣고 나서 분해가지고 베들레헴 근처에 사는 모든 애들 다 죽여버렸어요. 18절에 보면 2살 아래로 된 사람들 애들 다 죽여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혹시 그 중에 바로 그리스도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도 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녀의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녀가 그들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도다. 이것이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인데요. 예레미야가 이걸 기록할 때는요. 언제쯤이냐면요.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갈 때입니다. 이때 세 선지자가 거의 동시에 살았죠. 다니엘은 끌려갔고, 다니엘은 왕궁으로 끌려갔고, 에스겔은 하층민들 있는 데로 끌려갔고, 예레미야는 안 끌려갔어요. 끝까지 예루살렘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사역을 마치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제 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 포로로 끌려가는 집결지가 베들레헴 근처에 라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마에서 집결해가지고 전부 끌려가니까 그 어머니들이 와서 우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대표되는 사람이 라헬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야곱의 아내 라헬이 거기서 죽었거든요. 애를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거기서 죽었거든요. 그때 라헬이 거기서 통곡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장소에서 그 어머니들이 다 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누가 위로해 줄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레미야가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때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베들레헴 태어났는데 그 베들레헴 사는 사람들이 엄마들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죠? 그런 일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헤롯이 결국 죽어버려서 이젠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애굽에서 나와서. 근데 또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이 죽었는데 그 아들 아킬레오가 이제 분봉왕이 돼가지고 더 이게 이제 아킬레오에서 얼마 왕 노릇을 못합니다. 근데 그 아킬레오 때문에 여기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성경에 그렇게 그대로 된 대로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시님을 이루려 함이로라. 근데 성경에는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이게 성경이 잘못됐을까요? 근데 거기에는 유일하게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에 선지자들이 다 바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에서 보면요. 이사야에서 11장 1절에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새,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거기로부터 이게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 포로로 끌려가 나라가 망하고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이 가지라는 뜻은요. 좋은 의미, 그러니까 우렁찬 가지가 있는가 하면 아주 별 볼일 없는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넷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넷째리라고 하면 이건 별 볼일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그런 분인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넷째리에서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바뀌어져서 나온 말이 이게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우리 메시아는 볼품없는 것으로 오신다는 것이 선지자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6절 7절에도요. 바로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건 자기가 아니라 메시아를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시편 22편 6절하고 7절하고 하는데 이사야에서도 여러 번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서 떵떵거리고 사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멸시받는 동네에 가서 거기서 나타나셔야 이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는 이런 분으로 온다. 그것을 이룬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선지자들이 말씀인데 그걸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전부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오경도 사실은 선지자들이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모세도 선지자거든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 위에 나오게 할 텐데 모든 백성은 그 말을 들어야 할지니라. 그렇다면 모세도 사실은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전부가 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마태는 지금 하나하나 이게 정리하고 있는 거죠. 직업병이라고 하지만 직업적인 생길 겁니다. 그죠? 마태는요, 이게 지금 세무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세무공무원은요, 이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잖아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뭐 선지자들이 한 말씀들을 다 가지고, 이러니까 정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그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잘 무시하고 잘 무시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네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가서 그 가나라는 곳에 가서 그 지금 뭐라고 할까요? 전도라고 할까요?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아주 유명한 선생님을 만났는데 한번 와서 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랬더니 거기서 나다네리 하는 얘기는 나사렛에서 그 선한 게 뭐가 나와요? 나사렛이라는 것은 그 별 볼일 없는 데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죠? 나다네리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는 나사렛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 맞죠? 근데 빌립이 잘못한 거죠, 그죠? 나사렛에 태어난 분이 있는데 빌립이 잘못한 거죠. 바로 이 마태복음은 선지자가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우리가 도저히 다른 말을 할 수 없도록 아무도 그렇게 기록된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바로 임마누엘의 말을 통해서 우리 선지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성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는데 원래 말은 성취하러 왔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이렇게 벌려놓은 것을 내가 반드시 하나하나 다 이루러 왔다는 겁니다. 처녀의 몸을 그러니까 남자 관계를 통하지 않고서 온다는 것도 이루어주셨고요. 또 민수기에 나오는 그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타나는 것도 이루어주셨고 라마에서 여인들이 막 우는 장면도 이루어주셨고 떡집에서 생명의 떡이 나온다는 것도 이루어주셨고 또 애굽에서 나올 때 내 아들이 나왔다 하는 것도 다 그것도 이루어주셨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예수님. 그렇다면요 지금은 더할 거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것도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하신 거는요 그분이 안 이루실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하신 거 마지막에 그죠? 요한계시록 22장 7절과 12절과 20절에 세 번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요 죽어서 천국 가서 그분 만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죽음은 잠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이제 만나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 말은요 조금 성경과는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근데 오시는 게 그저 오시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 하러 오시는데 신부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내 신부 좀 되어줄래? 우리 보통 그 드라마 같은 데 청혼 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청혼식을 했어요. 우리 보고 이제 우리 응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준비돼서 그 준비하는 것이 바로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